8573페이지 제3절 은혜의 복음을 통한 양육 보겠습니다. 8574페이지에 은혜의 복음을 통한 양육, 자, 이 주제 설명과 관련한 근거 보겠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하로 은혜를 입게 하여 죄악이 관영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가운데서 그 가족 8식구만 살아남도록 섭리하셨다. 지금 읽었던 이제 이 부분을 창세기 6장, 7장, 8장에서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론에 보시면은 창세기 6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번성한 인류가 회개하고 인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죠. 그 준비하는 내용이 노아에게 심판을 예고하면서 방주를 짓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 방주로 홍수를 대비하도록 하시면서 방주가 방주를 다 지었을 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비가 40주야 내리게 되고 생물을 살아있는 기식하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진멸한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홍수가 땅에서 물러가지요. 그리고 8장 13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땅이 보존됨을 작정하십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은혜의 복음을 통한 양육의 구약의 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운데 은혜를 계시하시죠? 뭐 가운데서? 네. 심판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필수적인데 그 심판의 가장 큰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현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냐면 퇴보하거나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8식구를 남기고 그 모두 물로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 은혜가 보존된다. 그러니까 받은 복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라는 말을 이제 하게 할까요? 그 말마저도 못하게 할까요? 못하게 하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권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권성은 바로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6장에서부터 8장의 제목은 인류를 홍수로 심판한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그 내용에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바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그 이전의 은혜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노아 때까지 이어져 왔을까요? 후자인 거죠. 어떻게 이어져 왔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했던 창세기 1장 28절의 언약을 해주시고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주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뭐 하시죠? 추방하시잖아요. 추방하셨지만 약속하셨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폐기합니까? 그대로 이루십니까? 예,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대로 이룸으로써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되고 과정에서는 심판이 일어나게 됐고 하지만 그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심판 내용 속에 약속한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고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알려주는 내용이 우리에게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담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방주에서 살아났다라는 노아가 살아났다는 것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었다는 것하고요.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짜 이건 우리 이쯤에서는 우리 완전히 다르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냐, 여호와에게 맞추는 것이냐, 이거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 내용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게 있어야겠죠, 당연히. 아니면 제가 딴소리를 한 거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은혜의 복음을 통한 양육에서 언약대로 이루신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보존하신다. 그것이 전해지는 것이 여호와의 은혜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면 어,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은혜의 복음을 통한 이 양육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울마저도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그 세우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관할 수 있도록 한다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최고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그 복음 앞에서의 그 타협하는 걸 두고 바울이 책망한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먼저 8574페이지에 가면 복음의 진정성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세 번째 달라 볼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대회 중에서 입술을 닫지 아니하고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라고 예언하도록 섭리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어렸을 때나 아니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는 뭐 양치고 이럴 때, 그때는 여호와를 어,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지 않았고, 왕이 된 다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여기에 나타난 대회 중에서 입술을 닫지 아니하고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도록 찬양하도록 해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어렸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안 불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윗이 불렀다 다윗이 안 불렀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안 돼요? 여호와가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파가 맞죠? 몇 월 며칠에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라는 거죠. 그때부터 돼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극히 누구를 주어로 놓는 생각이에요? 사람을 주어로 놓는 생각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또 내가 내 스스로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나를 알 수 없는 바로 그 시간, 그 이전부터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복음의 절대성과 복음의 그 신적인 권능을 그 찬양하도록 하는 걸까요? 후자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 여러분 이게 아까 그 노아 홍수 예 있잖아요. 그게 심판이 무엇을 뭐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다.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시는 것이다. 뭘 위하여?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1번, 2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2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볼수록 자꾸 까먹으니까 자꾸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양쪽 가로 1, 복음의 절대성 강조로 가보겠습니다. 8575페이지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받은 예수님의 것을 말할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참 중요하네요. 그러면 예수님의 것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말하는 걸까요? 나를 전체적으로 지배해 오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한다는 말일까요? 그렇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여러분 엄마 아버지의 비밀을 엄마 아버지의 삶을 보면은 내가 창세전에 존재했다는 걸 알게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창세전에 존재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은 누가 임했을 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누가 오셨을 때.
성령이 오셨을 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창세전 비밀을 얘기를 할 때 내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했기 때문에 자녀가 창세전을 믿게 되는 건가요? 아닌 거죠. 그에게도 약속하신 뭐가 왔기 때문에 가능해요? 진리의 성령이 왔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이 서로 뭐 하게 해주셔야 돼요? 교통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럼 코이노니아가 안 이루어지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없는 건가요?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나요? 없나요?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순간만큼은 없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 기준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기준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신학이. 자,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하나로 묶는 개념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바로 그게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절대성이란 말은 상대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상대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과 제의 이해관계가 얽힐 때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저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저는 적게 가졌고,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게 알고 있고,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이걸 상대적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누가 소유가 됐을 때, 누가 소유주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하죠. 내가. 그래서 절대성이라는 말은 누구를 소유주로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을 소유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신약성경 절반 이상을 쓰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그 어떤 고난도 복음에 대한 고난이 자기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여러분 복음의 절대성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말과 진리를 전달한다고 해서 그 양이 보태지면 보태질수록 여러분 절대성도 동시에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아니면 절대성은 변함이 없는 걸까요? 예, 그게 여러분 복음의 절대성인 거예요. 전하는 바울은 절대성이 크고 받는 성도들은 절대성이 작고 그러면 그건 절대성이 아닌 거예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5절, 뭐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안 하세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해요. 성령은. 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의 독자적인 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는 말은 누구의 영광 나타내는 게 강한 거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나타낸다는 걸 절대성과 연관을 시키면은요, 내가 수용을 하게 되면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 내가 수용을 못하면 영광이 날아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복음의 절대성에서 말하는 영광은 아니에요. 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지 않으면 성령이 알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본 바, 들은 바, 배운 바를 성령께서 오셔서 그대로 기록했을 때 그리스도가 하지 않는 얘기나 말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던 거죠. 그리스도가 드러낸 모든 것들이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사도행전부터 쓰게 하셨어요. 그럼 그 내용들은 사도 바울의 경험과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전체적으로 통제하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디 비밀까지 통제했다고 말을 해요? 지금 그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잖아요. 어머니 어디에서보다 태 속에서. 거기에 인간의 어떤 공로는 없는 거죠. 그럼 거기에만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요? 에베소서에 가면 어디에 있는 존재? 창세전에 있는 존재를 얘기하죠. 그게 여러분 복음의 절대성인 거예요. 자, 양쪽 가로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함 8576페이지.
요한복음을 많이 쓰네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근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누구의 언약대로 되었고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걸 강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가 언약하신 대로 왔다는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보낸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누구의 능력대로 되는 일이다? 예, 하나님의 능력대로 되는 일이다. 성령께서라고 하는 우리 강론집 주어 그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8576페이지 요한복음 5장 26절. 자, 이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요게 이제 한 세트입니다.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냈어요.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럼 분리될까요? 안 될까요? 분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절대성을 안다는 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걸 읽을 때 거기에 뭐와 뭐와 뭐가 다 있는 거죠. 내가 주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주어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게 근본 주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여러분 구약에는 명시적으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게 문법적 주어고 복음서에는 예수께서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한 성취에서는 주어가 누구죠? 성령께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각각 따로 떨어질까요? 다 하나로 연관이 될까요? 다 하나로 연관이 돼요. 어떤 표현으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게 세트예요. 그래서 여호와 계시라고 할 때는 성부가 따로 있고 성자가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전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바울이 쓰고 바울이 굵은 글씨로 쓴다 하더라도 그 굵게 쓴 글씨를 통해서 드러나는 능력은 누구의 능력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자, 표현대로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게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본주어입니다. 본주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가 나오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나와요. 왜?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기시는 분이니까. 좀 그리고 예수께서가 나오셨으면 예수께서 장차 오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대신 얘기하게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대신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절대성에서 그리스도의 계시의 의함을 요한복음 15장 26절과 연관시키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많은 글을 쓰고 아무리 많은 양의 강론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본 주어인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바로 이른바 영원하신 전통신학에서 말하는 삼위 하나님이 성경 계시에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 근본 주어가 된다.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의 지체들에게는 그 사람이 주어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뭐 때문에? 복음의 절대성 때문에. 절대로 못 바꿔요, 이거는. 절대로 못 바꿔요. 왜요? 복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성경 신학 공부를 하다가 기운 빠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여호와 얘기를 쭉 했는데 사람이 어떻고 좋다 하면 그냥 막 절망을 하게 돼. 듣기 싫은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도 그게 풀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풀려져요. 안 풀려져요. 그래서요, 사람들끼리 너무 좋아하다가도 어떨 때 막 짜증나요. 세상엔 그런 거 없어요. 좋으면 더 좋은 관계로 보존하고 싶고 또 다른 방법을 쓰면 돼요. 근데 성경신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신학 저자는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걸 뭔가를 챙기는 자신이 부끄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주어가 여호와이시다라는 걸 만 페이지에 가까울 정도로 쓰면서 그런 고민들을 안 했을 리가 없죠. 제가 이 사도행전 이 집필할 때 여기에 왔거든요. 제가 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집필이 됐는데 사도행전 집필을 딱 끝내고 이제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끝내고 좀 쉬신다 이게 아니고 끝내고 가볼 때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시냐 이랬더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순회 전도가 있죠. 그죠? 그 세워놓은 교회를 뭐 하는 게 있어 돌아보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자기 반성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쓴다라는 것만 내가 날 변명하고 또 강남노예 때는 여러분 어떤 뭐 요즘도 그 얘기를 하지만 그 목사님들이 있다가 보니까 성도들하고 이렇게 교제 시간들을
목사님들이 주질 않거든요. 목사님들이 계속 모시고 다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괴롭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딱 펜 놓고 그 주에 뭐 그때는 당시에 연구원들이 왔으니까요. 바로 죄송하다고 지금 지방에 내가 가야 되겠다고 이번 주에 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럼 그게 이제 여러분 성경을 알고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복음의 절대성을 염두에 두고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것하고, 그럼 목사님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녀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상관이 없어요. 뭐 때문에요? 걔가 안 믿으면 복음의 절대성이 안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게 이렇게 엄격하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온몸을 던지지만 자기가 찾을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절대성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근래 강의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8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6장 17절에 누구의 흔적이 나와요? 바울의 흔적. 맞아요? 예. 바울이 고생한 흔적? 아니잖아요.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 크리스토스의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가 여러분 그 흔적이라는 거거든요. 상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맥락에서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은 강론을 반복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어떤 근거를 제시하느냐, 이걸 절대성과 관련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8583페이지.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함.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 등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리심을 알려주도록 섭리하셨다. 아, 문장 되게 선명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바울에게는 바울이 한다는 말인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건가요? 성령 하나님 들어가겠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리심을 알려주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였다. 태어난 것만 자기가 안 태어나고 복음을 전할 준비는 사도 바울이 다 하고 있었고, 맞죠? 아니에요? 예. 아니라고 하는 게 공감이 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인간이라는 여지를 조금이라도 넓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음의 절대성이라 그래요. 그게 복음의 절대성이에요. 그냥 사람 주어로 뭐 탓하고 싶으면 그냥 입을 이렇게 막아버리세요. 그냥, 저 권, 이렇게 탁 막아버려. 저 장, 딱 막아버려. 음, 네, 보겠습니다. 8591로 가겠습니다. 복음의 은혜성 강조. 자, 한번 보겠습니다. 8591페이지요.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은혜를 입혀 사람의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그 여덟 식구가 구원받도록 섭리하셨다. 자, 창세기 6장 7절에서부터 8절, 아까 심판 내용 중에 있었어요. 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한탄했다는 말은요. 간단하게 뭐 내가 실패했다, 내 계획이 안 된 것들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자기 계시라고 보면 돼요. 그럼 한탄했다는 말은 자기 기준의 선과 악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는 말은 그 천지 만물 가운데 지으신 만물 가운데 뭐와 뭐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연하게 드러나면은 세상 전체가 다 악이어야 되는데 세상의 악 이전에 선택한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뭐하고 상관없어요?
세상 모든 것이 악한 것과 상관없이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그 전하는 바에서 조금 멀어졌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 이름을 앞세워서 책망하고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절대성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바울 기준으로. 누구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모두 심판하는 가운데 누구를 살렸기 때문에. 노아를 은혜로 살렸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하시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이것도 충격적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요. 전서도 그렇지만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었구나. 에베소서까지 가는 이 연결 있잖아요. 그 연결성을 갖게 되면 육의 몸으로 이 땅에 범죄한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지만 너무너무 괴로워요, 사실. 딴 게 괴로운 게 아니라 주의 몸된 지체와 교회를 손을 대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그냥 선한 행동으로 교회에 손을 대면 좋은데 육의 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고 지식과 정보가 수십 년 동안 들어있는데 그걸 전부 누구를 주어로 사용해서 교회를 건든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업적을 사도 바울이 하나라도 내세우게 해요? 내세우지 못하게 해요? 내세우지 못하게 하잖아요. 내세우지 못하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그냥 덤덤히 받는 거예요? 아니면 온몸이 그야말로 작살이 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까지 다 그냥 바짝바짝 마르는 거죠. 신체도 손상당하고. 그죠? 부끄러운 면이 있잖아요. 예? 글 쓰는 것밖에는 잘하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사도가 지금.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그 가정교회에다 초점 맞추면 답이 나와요. 그 가정교회에 대해서 그 자기 기준대로 하는 것들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 상황에서 협력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복음의 절대성으로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으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고, 바로 그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가 전신갑주로 넘어가는 그걸 보면 뭐 엄청나게 큰 무장이 된 자신을 발견하지만은 실생활에서 그 건들 수 없는 진리와 교회에 대해서 내 임의대로 하고자 하는 그 죄성이 보이게 된단 말이죠. 그거는 상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라는 것 이상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차원이 고민이 된다고 했을 때 절망이 아니라 말씀을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고 하는 쪽으로 마음이 간다. 이걸 저는 이제 이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나오는 그게 바로 복음의 뭐다? 절대성이다. 절대성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이라고 했을 때 상대성이라는 게 그냥 저 사람도 맞고 나도 맞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상대적 존재인데 자꾸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절대적 신과 같은 짓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뭐가 작동을 해요? 그 짓을 못하도록 복음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누구의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해요? 누구의 열매? 성령의 열매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댈 수 없는 이미 뭘 입었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행위에서도 판단에서도 교회를 건들고자 하는 그 고약함은 여과 없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여러분 이게 바울의 어떤 그 고민이나 바울의 어떤 즐거움이라는 게 여러분 인간 기준에서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게로 전적으로 그 붙였을 때 그리스도에게로 전적 의존했을 때 나오는 그 선과 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말들이 여러분 이제 성경에 다 나타나는데, 자 그런 이제 관점에서 그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이제
무장이 시작되는 진짜 교회의 이 실체 원형이 창세전 사건이었다. 그 사건으로 이제 전신 갑주를 완전 무장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내용. 음. 8592페이지. 복음의 은혜성은 여러분 절대성의 결과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고 사도 바울이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은 의로운 백성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의로운 백성 된 게 행위로부터 오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받았어요?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받은 거죠. 그럼 성령은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잘 오신 거예요? 아닌 거죠. 구약의 언약한 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언약한 대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을 잘 준비하고 있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와서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누구의 아들이에요?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성의 5가지 단계거든요. 논리적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칭의와 율법의 관계 8592페이지는 다음 주부터 다음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또 하시고 싶은 부분들 또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3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장 5절, 15절부터 칭의와 율법의 관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고린도 후서하고 달리 이제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서, 이제 고린도 후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제 느낀 건데요, 저는. 구약에 드는 예들은 뭐 아주 구체적인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게 선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이제 에베소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 표현을 하는 부분이 실제 생활에 있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른바 영적이고 실체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구약에 있는 구체적인 사건과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완전 무장, 아까 뭐 성령의 열매, 그다음에 복음의 절대성 이런 부분들은 이게 어떤 딱 구체적으로 뭔가 지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하는 게 연결시킨다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하갈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는 누굴 낳죠?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잖아요. 그런데 육체적인 그 하갈을 뭐와 일치시켜요? 예루살렘에다가 일치시켜 버려요. 예루살렘. 육신적인 예루살렘. 지금 있는 저 땅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요. 사라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이 돼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돼요. 이걸 비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사라가 봤어요, 못 봤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은 구약의 내용으로 보면 그거 못 봤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라가 약속을 받고 약속을 받은 대로 이삭을 낳은 사건은 땅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사건이에요? 하늘에 있는 사건이 돼요.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이스마엘 낳은 사건은 어디에 속한 사건이에요? 땅에 속한 일이고 멸망의 자식들로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해요? 자, 그게 그 차원을 지금 성경은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복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절대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라가 이삭을 이 세상에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질은 갈라디아에서 보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나는 지체나 가족들의 존재가 약속의 자녀로 낳는다고 했을 때는 그 소재가 어디예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땅에 있는 현상이지만 땅에 있는 사건에 몰입할수록 그 실체는 어디에 있는 사건이 되는 거냐면 하늘에 있는 사건이 돼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음의 절대성이라고 그럽니다. 예. 이게 이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차원의 설명들이.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세 번째 단락은 과제가 많이 남는 거죠. 공부해야 될 과제가. 예.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나름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 질문하시거나 설명하실 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없으면 예. 권사님 손 드는 줄 알았잖아요. 박경영 권사님. 네, 건강하시고요, 권사님. 네, 가정교회, 성경 공부, 교회학년 잘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아래 다시 생각과 판단과 손동작 하나, 호흡 하나까지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매몰되지 않고 노아 시대 홍수처럼 떠밀려가지 않고 하늘에 속한 복음의 절대적 진리에 온전히 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약속과 또 앞으로 이루실 에, 많은 선명한 약속들을 소망으로 또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귀한 동역자들, 지체들, 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때로는 절망과 여러 가지 해명할 수 없는 것들이 가슴을 답답하게 하더라도 오직 진리의 말씀 아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음의 절대성에 자유함을 누리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